그냥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3장 14절부터 20절. 스바냐예요? 스바냐. 아니요, 스바냐. 스바냐. 숫자를 찾으면 숫 1309페이지. 야, 아직도 못 찾으셔 어떻게? 이거는 한번 해보시오죠. 아까 스바냐 찾으셨죠? 스바냐 앞에. 숫자를 찾으세요. 숫자. 스- 전혀 못 찾으시네 이거. 아, 왜? 오늘 페이지를 찾으세요.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전부 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전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자,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아멘.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BC 626년경인데 이때는 요시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통치를 했는데 바로 이때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에 앞으로 내려질 심판을 예언하는 그야말로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곧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심판을 예고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날이 이룰 것인데 그때 너희가 혹독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는요 1장 2장에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3장 오늘 말씀이 있는 3장에 들어서면서 급반전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의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왜 스바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 때문입니다. 남은 자. 모두가 다 타락을 해서요.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뭐냐 하면요. 격려의 메시지예요. 격려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참 훌륭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손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울 때요. 이 기죽었던 사람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굴까요? 타락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일까요? 남은 자들일까요? 남은 자들이 맞아요. 왜 남은 자들이 기가 죽었느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웃나라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요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 사람이 절망하면 기가 죽어야 안 죽어요? 사실 절망하게 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 있는 것을 보고요. 안 돼. 너희들만이라도 용기를 내라 이거. 힘을 내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뭐예요? 일으켜 세우고 재건시킨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보고 스바냐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자, 스바냐는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 근데 심판을 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남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들을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들이지 말라는 말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기운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운을 너 절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라. 리빙 바이블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역사적인 절망의 순간에 남은 자들에게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길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요 낙심이 되고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엄마가 집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아버지가 다 용서한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용서하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아이가 웃는 맛으로 집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아버지가 용서하셨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시면요. 이건 최고죠, 최고. 네? 안 그렇습니까? 1대 대통령이 내 형벌을 감해줘도 좋죠. 좋겠죠. 만약 내가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식이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러다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기가 살아납니다. 죄의 힘이 넘치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실수에 관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통일교에 엮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통일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통일교하고 엮이고 말았어요. 자, 그 당시에 20만 원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어요. 또 성지순례, 세계 여행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지순례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료로 목사님들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솔깃해진 거예요. 그 여행을 주선한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성지를 구경하고 뉴욕을 가시고 워싱턴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이 통일교회에서 주선한 모임임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후회를 했지만 이미 시간 늦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 통일교회에서 엽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 나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어느 어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께서는 통일교회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 했다는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그 통일교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다음 모임에 또 다음 모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려 다니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어떻게 이 정면 이제 돌파를 하기로 했죠. 그 교단 산하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통일교와 관련되어 지냈던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직에서 쫓아내도 좋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주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울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목사님을 내쳤을까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우리도 용서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대.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짐들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갈 수 없노라고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잠바 차림의 청년이 또 나타났어. 그가 말하기를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과거의 사실들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는요, 이미 그 목사님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였기 때문에 그만하려면 해. 아주 큰 소리를 쳤대. 해라!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난 고백했어. 나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통일교하고 다 끊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으며 죄사함 후에 지은 모든 죄도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죽지 말고 힘을 내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거나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려운 일 때문에 기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이 빠지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기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다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오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오름교회 최낙종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십 년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들을 종종 경험하셨는데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1975년 9월을 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울증이 있는 성도와 금식기도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휴가차 귀국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일주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대방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촌 언니를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최 목사님에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리를 동행하기 원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대방동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이미 이사한 지 오래였고 그 자매는 언니를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자매님은 미안해하면서 최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 목사님의 교회는 봉천동 무허가 판자촌의 10평 남짓한 술집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도 7명은 밤마다 모여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기도회에 그 자매님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혼 비용으로 저축한 돈, 그 당시 150만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150만 원이면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예배당을 마련할 수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연 같은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배당을 마련할 돈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지들의 그 역사를 그대로 진행해 주십니다.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어요. 이 구원은 메시아가 가져다 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죄 가운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의 구원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고 있어요. 한 번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또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따나 통설이라고 하는 따나 롱설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서 있었고 반대편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 사람이 앞장서서 선교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는요, 회교도가 많은 동네인데 옆집 사람이 선동을 해서 원주민들이 돌을 던져서요, 예배당이 유리창에 나만 할 게 없었어요. 다 유리창을 깨트려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고난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비가 많이 와서 큰 나무 밑에 흙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나무는 교회당을 향해서 기울어졌고 만약에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하면 교회당은요 박살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당했죠. 이러한 때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몹시 오는 어느 날 번개가 번쩍하더니 교회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던 나무를 내리쳤어요. 큰 나무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나무가 예배당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 중에서도 주종자였던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집, 교회 앞에 있던 그 집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녕 죽고 말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따나 통설 교회는요,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있는 아주 큰 교회가 됐답니다. 이 사건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보장하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뭐예요? 명수시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뒤집어서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자됨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했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은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이런 나라의 짓밟히지만 그때에는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들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환경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만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여러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역전 드라마를 다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화이팅! 힘내라는 거죠. 힘내라.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소리 갖고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 늘어진 우리 어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기죽지 말라 다시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죽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너희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